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본문에 한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분이라는 단어가 세 번 기록된 겁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셔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기 때문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분이 한 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곧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한 분 하나님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왜? 마리아 태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 중 그 어떤 사람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죽어서 장사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도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선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중간에 가운데서 죄를 가진 우리 사람과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해 하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중매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죄를 가진 우리 사람과 죄가 없는 하나님을 중매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매할 수가 없지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죄를 지은 사람과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담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면은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중보도 한 분이시니 조금 전에 중보는 중매자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중간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에 신약에 오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아들 되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엘리에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하란 땅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 올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주인의 좋은 것을 약대에 가득 싣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하란 땅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좋은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걸 주인의 좋은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주인의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란 땅에 왔을 때에 엘리에셀이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리브가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리브가, 이삭은 제가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리브가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리브가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물을 가지고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사건을 보면은 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주고받는 이 물 사건은 생명의 물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물을 먹였던 그 약대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리브가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데려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육신이 죽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영이 누구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느냐?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신랑되는 이삭에게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적인 나라로 우리의 영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계신 성령님과 말씀의 영과 성령님은 똑같은 분 아닙니까? 본질이. 구약의 엘리에셀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중매자가 되는 분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중매자가 되는데 엘리에셀도 성령을 상징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놈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사람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근본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곧 사람이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에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영적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간혹 가다가 앞에 기록된 예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뒤로 가버리고 뒤에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할 것이라 이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42대 족보 마지막 끝이 날 때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분명히 말을 해 주었는데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42대째 태어난 예수를 가리켜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성장을 해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성령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